예수님께서요,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레위 집입니다. 이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 마태입니다. 자, 그 자리에 많은 세리들이 함께 있었고 또 그 동료들,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는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안에 무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당신된 선생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저런 인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이 말은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겠죠.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저런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때 이런 말을, 이런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널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뭐 이렇게 나보다 아래로 생각하면서 무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다 티 같은 잘못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내 눈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그들보다 나은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들보가 있는데 들보 같은 그런 잘못이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고 그런 죄가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니까 남들의 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나보다 한참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은 결코 남을 깔보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정말 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낮은 사람일지라도 존중하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반말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덕이 있는 사람들은요. 덕이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항상 존중의 마음을 갖고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 여러분, 정말 나아서가 아닙니다. 내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들보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남을 깔보거나 남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 어떻게 저런 사람과 뭐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이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걸 보아도 이거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계속 다툼이 전쟁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의 어떤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서로 기준이 틀리니까 맞는 얘기 하면서 서로 싸워요. 서로 싸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당끼리 싸우나? 왜 이렇게 당끼리 싸우나? 왜 저렇게 의견이 안 맞나? 한번 제가 그 두 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당은 자유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또 다른 한 당은 평등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이렇게 자유와 평등,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죠? 자유와 평등.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 한 당에서는 자유를, 한 당에서는 평등을,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 해석을 해 나가니까 서로 똑같은 일을 보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서로 의견이 부딪히는 거예요. 의견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면 참 좋을 텐데, 자유와 평등 참 좋잖아요. 이걸 조화를 이루면 참 좋은데 서로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 중요한 거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서로 적으로 여기고 그런 거죠. 자유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그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서로 적으로 여기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제가 그거 보고 이래서 이랬구나. 서로 나라 망치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구나. 나라를 좋게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나 서로 의견의 기준이 달라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원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고 우리 소원이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죠. 기준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야죠. 그렇다면 그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각자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중요하다 그러고 이 사람 중에 누구도 교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서로 기준이 틀리니까 생각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니까 주장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맞춰야 돼요.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떤 의견이 나오면은 먼저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말씀 대신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자기 기준이 먼저 앞세워지죠. 앞세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해요. 계속 예수님 뒤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뜻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맞출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교단이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가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교단마다 기준이 틀리니까 또 싸우고 또 다투고 서로 연합이 안 되고 막 이러잖아요. 기준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말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움 때문입니다. 미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만약 밉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덕이 되는 말을 해도요. 그 말하는 사람이 미우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예, 율법을 막 깨뜨리는 것 같고 지 맘대로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편이 되어지고 자기네들은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예, 너무 미운 거예요. 하는 짓마다 밉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꼬투리를 잡고 싶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예, 우리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세리하고 밥 먹는 거를 자꾸만 트집을 잡는 거죠. 만약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왜?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들어야 될 나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건 누구의 손해예요? 나의 손해인 거죠. 그래서 그 미움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게 저 사람이 내가 미우면 교회 다니기도 싫고 저 사람 보기도 싫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간다고요. 이게 저 사람이 싫으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형제와 화목함이 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사람의 그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미움, 이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 미움의 문제가 지금 남아있다면 속히 해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은 구원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세상에 건강한 자가 있을까요? 정말 완전하게 건강한 자가 있을까요? 없죠? 아픈 것 없는 자가 없습니다. 연약함 없는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요? 의인이 없다라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인입니다. 이것도 안 돼요.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완전히 건강한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죄됨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나 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우리 살지 맙시다. 예, 나는 의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항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예, 지금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교를 해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더 좋다, 더 잘 산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했고 그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삶에서 이제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살아갑시다.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저러니? 이런 식으로 남들 미워하면서 살지 말고 남들 무시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베풀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용서해주고 좀 용납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교회마다 그 용서와 용납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조금 무슨 잘못을 하면 크게 뭐 잘못한 것처럼 막 그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막 쏘아대고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등등의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중에 의인은 없어요.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욥도 결국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내가 잘났다고요? 남들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의인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들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받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조금 용서해주고 조금 용납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조금 더 관심 써주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